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교독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세미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의 귓전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갈비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은 갈비데이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갈비가 잘 있나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갈비들이 잘 있나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여자의 창조 과정이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다 해서 상당히 그런 청년들 가운데 또는 어르신들 가운데도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갈비뼈가 하나 적다 아니면 똑같다? 답이 뭐예요? 궁금해요. 좀 알려주세요. 어때요? 예. 그때는 눈만 껌뻑껌뻑 해야지 저를 짜려보면 또 시킬지 몰라요. 예. 또 어떤 분은 고개를 숙이고 상당히 심오한 모습으로 적으면서 앉아. 이건 적을 것까지는 없어요. 어때요? 답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갈비뼈가 12개예요. 도합 24개예요. 물론 기형적인 조건으로 태어나서 11개인 사람도 있고 13개인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술 받으신 어떤 분은 갈비가 13개라 수술 받으신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24개입니다. 양쪽 12개. 그런데 답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 발가락에 하나 사고가 나서 다쳐서 하나를 절단했어요. 그 사람이 결혼을 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아이도 그러면 발가락이 하나 적을까요? 아니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남자분들의 갈비뼈를 하나 채웠다 해서 어떤 분들은 남자는 여자보다 갈비뼈가 적다라고 그까지 박박대면서 우게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 성경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당신의 갈비는 건강하십니까? 한번 인사하십시다. 시작.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심오한 진리가 담긴 말입니다. 여러분 갈비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은 참으로 결혼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 결혼식이었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의 끝은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혼인잔치로 끝이 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재음미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너와 나의 결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첫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상이었어요. 그리고 하와는 죄 지은 인간의 표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지은 인간이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을 통해서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결혼은 구속사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구속사의 완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결혼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은 결혼을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니 너무도 쓸쓸하고 애로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의문점을 하나 가져봐야 됩니다. 왜 이 여자를 나중에 만들었을까의 문제입니다. 왜 이 여자를 나중에 만들었을까? 남자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남자로 하여금 준비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사람과 동물들을 똑같이 만들었다면 우리는 동물 같은 사람이 되어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보니까 다 짝이 있는 거예요.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홀로 싱글이었어요. 혼자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부족함이 없는데 자기에게만 왠지 모를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허전합니다.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낀 거예요. 자,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신적 필요와 만남이 우리에게 선언되지 아니하면은 원하는 필요를 다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허전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여자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킬 겁니다. 필요를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준비되지 아니하고 결혼하면은 항상 그 결합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남자가 여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해야 그것이 정상적인 결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여자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자를 나중에 만드신 거예요. 세계의 역사를 보면 여자들이 얼마나 비인격적 취급을 받았습니까? 비인격적으로 취급을 받았잖아요. 단 여자를 아이를 생산하는 도구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많은 아내들을 첩으로 받아들여서 많은 아이들을 생산합니다. 축척을 하기 시작했죠.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자를 하나의 도구나 물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오늘날 가정에서의 문제는 대부분 어떤 문제입니까? 부부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소홀히 여기는 데서부터 가정의 문제는 발생합니다. 왠지 모르게 여자를 없이 여기는 마음이 남자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묘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혼자 한번 살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자의 소중함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하와를 늦게 만들었어요.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혼자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아담은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굉장히 부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짝꿍에 대한 필요를 굉장히 절감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여 화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하는 첫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그리웠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자의 소중함을 절실히 절감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여자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여자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귀한 존재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